불가능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은요, 하나님이셔요. 우리는요, 그냥 통로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재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해결했을 때 어떤 것이 오냐면요, 허탈감이 내게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범사에 예수님을 인정하라 말씀하실 때 그 인정은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문제는 똑같은 문제인데 해결 방법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할지라도 열매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열매는 평강이에요. 평강, 샬롬. 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위기 속에서 또 골리앗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너무나 수고한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쉼을 주고 육신의 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위기 같은 상황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부모님 같은 누님이 계셔요. 그 부모님 같은 누님이 자녀가 결혼식을 했는데요. 갔다 오면서 어떤 위기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과 인지하지 못한 것의 차이는요, 그곳에 무엇이 생기냐면 금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금이 갈 수 있고 또 상황 속에서 내게 아픔이 남을 수 있는 또 슬픔의 흔적들이 남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는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을 때 정말로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남편과의 관계, 가정 간의 문제들을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아냐면 예수님이 그 문제 속에 계심을 깨닫고 예수님께 손을 내미는 자만이 크리스찬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을 했든 안 했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문제 속에서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인간은 연약하다. 인간은 한계가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다 해서 오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많이 벌고 싶다 해서 우주 전체, 우주 만물을 다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건강의 한계, 경제의 한계, 관계의 한계, 만남의 관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 속에도 무엇이 있냐면요, 위기가 와요. 그럴 때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자는 불효자가 되는 거고 위기를 극복하는 자는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인생 속에서 목숨의 위기 속에서 두렵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있는 목사도 어쩌면 지금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평상시에 안 하잖아요. 근데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두렵고 떨림과 무서움이 있어요. 그럴 때 무서움 속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그것을 고백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제시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은요, 이 신약 성경에 5번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에서 바람과 풍랑으로 무서워했던 상황들을 보면 마태복음 오늘 8장에도 지금 나와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떻게 되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주무시는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본문은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배 바깥에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함께 계셨어요. 임마누엘 예수님, 구원의 방주에 같이 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우리가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위기가 우리에게 닥쳤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이르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도 왜 무서워하느냐?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죠. 예수님도 주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쉬실 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근데 어떨 때 예수님이 반응하셔요? 예수님께 구할 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때 예수님께서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과 집중하지 않는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또 마가복음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가르치냐면 위기가 오기 전에 바닷가에서 큰 무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 무성하고 또 가시떨기 나무 같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또 그러시면서 뭐라 했냐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한번 기억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한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들려주시기를 원하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기에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뿌리는 자는 무엇을 뿌리냐고 말씀하실 때 말씀을 뿌리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염려물과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위기와 고난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제자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등경 위에 비춰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빛의 자녀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고 있고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오감, 말하는 것, 듣는 것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그들과 우리가 다를 바는 없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인생의 삶의 자리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말씀을 실현화시키지 않으면 현존되게끔 내가 살아내지 않으면 주는 죽어있는 분으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속에 계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살아낸 때에 내가 연약하고 쓰러질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즉시 일으켜 주시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걸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은혜와 또 많은 것들을 체험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어떻게 해요?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염려함과 두려움과 무서움이 올 때에 예수님을 붙드는 자는 건짐을 받으리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들을 기회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계속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믿으려고 했을 때
그게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말씀에 있는 하늘의 밀도 마찬가지고 겨자씨 같은 그것도 땅에 떨어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믿음 위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좋은 밭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말씀 위에 내 믿음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면 신앙 고백이에요. 날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진짜로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할 때에, 기억하고자 할 때에 예수님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것을 뭐냐면 습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 가면 모든 분이 다 성인인 줄 알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해당에요, 귀신 들린 자도 있었어요. 서기관과 같이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화의 과정 속에서, 변화의 과정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손을 내버려 주시고 건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지신 이유예요. 그래서 항상 5번의 고비 때마다 이 제자들이 행한 이유는 어떤 거냐면 항상 무서워했어요. 항상 두려워했어요. 아니, 5번이나 똑같은 것이 반복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습관은, 이들의 고백은 항상 동일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도요, 예수님께서 행세하실 때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여 위태한지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두려움이, 문제가 가득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위태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겠잖아요. 가정이 위태하다는 걸 깨닫겠잖아요. 자녀가 위태하다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나님은 문제에 여기서 바람과 물결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건세가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천주교에서는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했고,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잘못을 용서를 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고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회장을 두 쪽으로 쪼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 직접 갈 수 있는 권한들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권세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권세고, 그럴 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나의 연약함을 쫓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다툼을 변하여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실 때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을 꾸짖으셔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 바깥을 보는 거, 예수님 이해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연약하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지만 너희의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고백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해결해 준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너네들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한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 네가 네 힘으로 산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이치에서 네가 사는 거기 때문에 의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다. 우리는요 오늘 28절에 보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를 오라 하십시오. 무리를 걷는 것에 주목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시거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시거든. 이것은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계속해서 고백이 돼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신다 말씀하셨고 왜 신앙 고백이 없으면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을까? 왜 신앙 고백을 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면 그것이 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일까?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야 됩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내가 고백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물가까지는 인도할 수 있으나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물가까지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오늘 무리를 걷는 것은요,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무리를 걷고자 하는 마음은 내 마음이고, 무리를 발을 내딛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어떻게 나타내고 부활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세상의 이치와 지식과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야 그거는 바보나 할 짓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내가 질문할 때 이 아이에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피할 길을 항상 주신다고 했어요.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것처럼 너의 인생 가운데 누가 너를 괴롭히거나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슬프게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우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군지를 찾아라. 너의 슬픔을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찾아라. 너를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건져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라고 가르쳤어요. 상황 속에 항상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삶의 자리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알고 깨닫고 발견하는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예수님은요, 무턱대고 막무가내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자리 속에서, 현실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도할 때도 두세 사람을 보낼 때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 그때가 되면 할 말을 기억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뭔가, 그거를 인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돈 많이 버는 방법,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알잖아요. 돈이 나를 따르는 것과 내가 돈을 따라가는 거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신다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면서 막 뭐라 그래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 그렇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 방법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문제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그분이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스스로 계신 그분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떨기나무도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오게끔 만드셨어요. 걸어가는 것은 모세의 몫이었지만, 걸어가는 것은 나의 몫이었지만, 걸어가고 나니까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을 그 앞에 갖지만, 그곳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네가 찾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걸어가는 것은 제 몫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대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살 수 있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은 습관이 큰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기도 하루에 3번 하고 뭐 하잖아요. 다니엘같이 우리도 3번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대접하는 손길에도 감사하고 음식을 만드신 분에게도 감사하다면 하나님 그것을 가르쳐 주시길 원해요. 십계명을 보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되 우선순위에 두고 사랑해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말씀하십니다. 이단들은요,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에게만 충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의 차이를 잘 발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을, 말씀을 읽을 때에도 내가 인생에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네가 어떻게 살면 평강이 너한테 있을 거고, 네가 어떻게 살면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면 네가 마음이 아플 거야. 슬플 거야. 너가 괴로울 거야.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나실 때에도요, 부잣집에서 막 이렇게 하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부잣집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누구를 보면 성경에 아냐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러나 아무 힘이 없는 거지 나사로는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오늘 일용한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조차도, 숨 쉬는 것조차도 복이 없고 걸어가는 것조차도 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상 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보면 절대 그 달란트의 비율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재능과 뭐 능력이 있으면 그거 하나님이 사용해라, 이게 아닙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아닌지를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때까지, 네가 의지하는 때까지, 네가 손을 내밀어 주님이시거든 나를, 우리를 걷게 하십시오 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12명이나 배에 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령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위 이기 속에서 배 속에 있어도 내가 죽고 배 밖에 때 걸어가도 죽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과 이기 속에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배 바깥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위기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그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발을 내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깨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부처가 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뭐예요? 다 돌을 닦고 이거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 하잖아요. 묵주 갖고서 스스로 자기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자가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속에서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길들여져 있는 노예의 근성들을 이제 자녀의 근성으로 바꿔주시길 원하십니다. 정말 사랑의 자녀로 우리를 바꿔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내 새끼를 사랑할 줄 알아요. 내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요. 언젠가는 이 자녀가 알겠지. 내 마음을 알겠지. 기다려줄 줄 아는 마음도 아는 거예요. 요즘 보십시오, 언론에.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함부로 막 하잖아요. 상처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본눈 안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그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언제나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은 자녀된 권세로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 나의 마음속에 슬픔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마음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은 주인은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 중에 귀신을 내어줬을 때 어떻게 했냐면 무적행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의 괴로움아 나를 연약케 하는 것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무적행으로 떠나가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슬플 때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슬픔이 다시 변하여 감사가 되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골리앗 같은 세상과 골리앗 같은 물질과 노예의 근성 속에서 이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와 함께 죽는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사하복, 우리의 삶의 현장은요, 연단의 시간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 17장 3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은, 그리고 금은 어디서 하냐면 연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은과 금을 이야기할 때요, 귀한 거, 소중한 거, 귀중한 걸 이야기해요. 근데요, 여러분 그런 분 안에 마음의 생각이 바르지 않으면 이것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는 곳에 사용돼요. 무기도요, 좋은 곳에 사면 그것이 무기가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나쁜 곳에 사용하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 삶의 자리 속에서 무엇을 배우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죠?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오늘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주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기억나게 하고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그 연약함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나타내시는지를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저희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날마다 범사에 아버지 때때로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시인에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시인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믿음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언행일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현존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엄마 아빠가 우리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